권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극단 예담 소개해 주실 텐데 예담이 어떻게 처음에 시작이 됐나요? 네, 극단 예담 처음에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사실 극단 예담 창단은 우리가 활동을 먼저 했지 예담의 극단 창설은 좀 뒤에 한 편이고요. 처음에 이제 연극을 하기 시작한 게 1999년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루디아 회의 회장님이신 최양순 권사님께서 한번 여지껏 교회에서 해보진 않았지만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야기를 가지고서 연극을 한번 루디 회원이 전부 참석해가지고 한번 연극을 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그럼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목을 아기 이름 예수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출연을 하게 됐어요. 네. 그러면은 정기 공연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니까는 루디아 회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사실 처음부터 연극을 해보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러면 권사님 처음 공연부터 간단하게 네.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처음 공연할 때에 사실은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의 행적, 태어나실 때의 그 역사적인 배경, 요걸 가지고 했죠. 이 시대의 역사적 배경을 그럼 처음이니까 유대인들의 모습에 맞춰서 하자 해서 유대인 복장으로 우리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어요. 그것이 99년 12월 25일, 그 다음에 2000년 그 다음 해 12월 25일 행사로는 아기 예수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그 시대를 또 한번 생각하느냐. 이스라엘에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혹시나 예수님 오셨다면은 예수님의 옷을 그 시대의 사람들의 옷을 어떻게 한번 배려할까 생각을 해가지고 고구려 시대 버전으로 그 고구려 옛날 그 복장, 그 벽화에 나오는 그 복장들 있죠. 그런 복장으로 옷을 입혀가지고 대사야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했지만 그 모습으로 우리가 고구려 복장으로 한번 우리나라의 모습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도에 가서는 그럼 우리가 이번엔 또 어디 복장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다가 인디안 버전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디안 문화의 특징 요것들을 생각해가지고 인디안 문화의 옷들을 한번 입혀보자 해서 인디안 문화의 옷을 입히면서 그 연극을 했고 문화적인 면도 인디안 문화의 표현을 좀 하려고 애를 써봤죠. 그렇게 해서 3번을 거쳐서 그 아기 예수 탄생에 대한 연극을 하게 됐어요. 그 뒤에는 못했습니다. 그 뒤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은 2000년서부터 시작되는데 김호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성금요일날 그 십자가 행진을 한번 연극으로 퍼포먼스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행사가 있었느냐면 가을 축제라는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 가을 축제 때에 우리 구역에서 어떤 행사를 했느냐 하면은 그때는 가을 축제 때에 그 YMCA 그 강당을 빌려가지고 그 안에서 전부 선극을 했어요. 선극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구역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어떤 한 부분, 한 순간을 그 강당 안을 전 그 교인들이 구역별로 서서 복장도 그 연극에 맞는 복장을 하고 또 그 행세를 하면서 그 강당을 도는 모습이었었거든요. 돌면서 그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역에 어떤 걸 했느냐면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 예수님의 그 이렇게 피 흘리시면서 몸이 전부 매로 맞은 그 모습에다가 이제 말 타고 가는 장면으로 하는 거를 말은 못하고 사람 머리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이제 지나가는 장면, 그리고 그 뒤에서 교인들이 울면서 지나가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거에 목사님께서 힌트를 얻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번 그걸 교회 주변에서 행진을 하면서 그 연극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우리가 십자가 행진을 처음 2000년에 그 성금요일 날 그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2000년에 2000년도 뭐 2001년, 2002년 쭉 가다가 또 2004년도에는 성탄절을 한 번 더 하셨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네, 하고 그 사이에는 이제 계속 성금요일 예배만 준비하시다가 네. 조금 변화가 있으셨죠? 비가 와가지고. 예, 그 성금요일을 그 밖에서 행진을 해야 되는데 일기예보에 그 주간 금요일 날 비가 온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거 큰일 났구나 해가지고 갑자기 준비를 해가지고 진짜 뭐 의상도 그냥 먼저 했던 의상 그대로 거의 상태에서 그냥 실내에서 연극하는 형식으로 이거를 하려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부담은. 그러니까는 뭐 준비는 갖춰지지 못한 상태로 시작한 거라고 볼 수 있죠. 이 바깥에서 돌 때는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서 돈 거보다 그 복장 가지고 그냥 행진을 한 거였었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연극이라는 건 대사도 있어야 되고 연극 플레이를 해야 되니까는 거기에 적합한 거는 또 준비를 해야 됐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시작을 이제 연극으로 하게 된 거죠. 연극으로 하면서 삼성교 동네에 좀 선전을 했어요. 올 수 있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연극하니까 좀 봐주세요 하면서 그 다음부터는 광고지를 조금 돌렸어요. 그리고 포스터도 그려서 그 교회에다가 딱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캄캄한 밤중에 지나가는 사람이 많이 보지 않는 길거리에서 하는 것보다 이 실내에서 연극으로 하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그 다른 방향의 또 우리가 얻는 것이 있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쭉 연극으로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연극하면서 이제 2003년도에 그 백성기 집사님이 실내 연극으로는 예수님 처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004년에 권호중 집사님이 그 예수님으로 분장해 주셔서 굉장히 열심히 잘 했어요. 2004년도 권호중 집사님이 예수님 하실 때는요, 그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가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 작은 연극을 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리고 권호중 집사님은 또 권호중 집사님대로 본인은 프로인데 여기 와서 성스러운 사람 역할을 한다는 건 처음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그런 역할은 자기가 처음 하는 거라 안 하겠다고 막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승낙을 못했다가 그 해에 처음으로 승낙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가 또 들어가서 2중 3중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권호중 집사님은 본인이 또 그때 당시 감기를 앓았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고 막 걱정을 했는데 진짜 연습 때는 힘들었는데 연기하는 날 진짜 연극 날은 그야말로 본인이 이렇게 새로운 힘이 나와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 같이 자기가 그 예수님의 대사, 그 마지막 그 예수님이 하신 실언 이런 것들이 막 가슴에서 우러나오면서 하는 그런 특이한 경험, 신앙적으로도 좋은 경험을 했다고. 제가 예수님 하시고 나서 어떤 느낌이 있었으면 그걸 메일로 좀 써서 보내달라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써서 보내준 적이 있어요. 그 메일이 지금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억압받고 고통받았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분은 우리의 권해를 주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저버렸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부정으로 학대받으셨다. 그분의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는 치료되었고 다시 태어났다. 나만 사막하니 내가 목마르다. 이루었다. 아버지야, 저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때리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매는 장사가 없다고 하지만 한 대의 매 예수가 10명도 더 생기지. 몸 잠시나 데가 없을까? 그래! 좋은 방법이 생각났어. 어떤 방법입니까? 크리스천들에게 열심히 전도도 하고 사랑도 하고 기도도 하라 그러는 거야. 형님, 그거 안 좋은 생각이에요. 죄해!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야. 열심히 전도도 하자, 사랑도 하자, 기도도 하자! 하지만 그런 일들은 내일부터 하자! 라고 속삭이는 거지. 내일부터 하자고요?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러면 이 크리스천들의 반발심도 줄이고 우리를 경계하는 경계심도 늦출 거야. 그러면 유혹해가 더 쉽지. 우리는 그저 속삭이만 하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속삭임에 귀가 솔깃해지기만 하면 그들의 구원 확신의 결단도, 믿음의 결단도, 거듭나는 결단도 자꾸 내일로 미루게 되는 거지. 결국 크리스천들은 죽을 때까지 아무 결단도 내리지 못한 채 어물쩡물에다가 우리 악마의 손에게 걸려드는 거야. 우리들은 여유있게 시간을 활용하면서 유혹하기만 되는 것이. 그렇군요. 아주 기발한 생각입니다. 인간들이여, 크리스천들이여, 예수를 믿어라. 구원의 확신도 가져라. 전도도 열심히 하자. 기도도 열심히 하자. 하지만 그런 일들은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에이 지저스 당신은 메시아 우리 구하러 자 슈퍼스타 비둘기 사세요. 여기 싱싱한 과일 있어요. 과일 사세요. 과일이요. 싱싱한 과일이 왔어요. 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곳이라는 걸 너희는 알아야 한다.
물러나라.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여기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오? 또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한을 주었는지 나에게 말하시오. 먼저 한 가지 묻겠다. 요한의 세례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입니다. 대답을 피하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소. 그럼 나도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하지 않겠다. 선생이야, 우리가 알기로는 당신은 진실하고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백성들의 비위는 맞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오너라. 여기 새겨진 얼굴 누구의 얼굴이냐?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것이 누구 이름이냐? 황제입니다. 그럼 황제의 것은 황제에게 주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자자자자자, 졌어. 오늘은 그만하겠소. 내 마음이 무겁구나.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날 위해 기도해 주렴. 도대체 왜 저러시지? 표정이 안 좋으셔. 그러게, 다시는 못 볼 것처럼 말이야. 자, 기도하자. 아버지, 사랑하는 제자들이 나를 떠날 겁니다. 슬픈 밤 지나 죽음이 나를 맞이할 겁니다. 혼자 남은 이 시간, 슬픔 속에 아픔 속에 마음 연약해 두렵습니다. 아버지, 다른 길이 있다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슬픈 밤 지나 죽음이 나를 맞이할 겁니다. 이렇게 다 지나고 나서 예수님 하신 분들끼리 모여서 내가 예수님 역을 하고 어떠한 느낌을 받았나, 신앙적으로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나, 이런 인터뷰를 하고 싶은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걸 아직까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표정을 제가 어느 때 읽느냐 하면은 이 십자가 행진을 하다가 저도 아마추어면서 이 연극을 오랫동안 매 하려니까는 좀 힘에 버거웠었거든요. 그래서 그만 하지 못하는 해도 있었어요. 쉰 해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성금요일 예배만 끝나고 가면서 그 연극했던 분들이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보는 거예요. 얼굴을 보면 그 표정이 아 우리가 못했구나 해야 됐었는데 이런 눈으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연극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하는 거를 서로 눈빛에서 읽을 수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인터뷰는 못했다 하더라도 각자 개인마다 느낌, 그 경험, 좋은 예수님과의 관계, 그 마지막 그 장면을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했구나 하는 거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네. 제가 사실은 뭐 그런 연극 부분에 기여한 바가 없고 좋아하기는 음악, 미술, 문학을 좋아했어요. 제가 그래서 의사로서 의사 직책을 갖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항상 음악, 미술, 문학 이런 방향 그런 분위기 속에서 좀 매일매일을 저 자신에다가 품고 살아왔던 거거든요. 그거를 조금씩 거기에 이렇게 빠지면서 조금씩 그 분야로 제가 업그레이드 저를 시키면서 살아온 편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때 당시 제가 60 나이였었어요. 60대였었어요. 연극할 때 2000년대가 그때 그 나이까지 저 자신을 지켜오고 성장시켜온 그 내부적인 예술적인 그런 감각이 표현된 것이 이 연극 통해서인 것 같아요. 제가 음악을 안 좋아했다면은 이 연극하면서 중간중간에 집어넣는 음악이 어떤 것이 적절할지 전혀 감을 못 잡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저는 어쨌든 간에 제가 좋아한 클래식 음악, 바하의 음악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좋아했던 그 음악을 통해서 중간중간에 막간에 적절한 음악을 넣을 수 있었던 게 참 저로서는 그래도 연극을 너무 무의미하지 않게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계기 그런 거였었는데 저는 이제 아마추어적인 그런 범위 내에서였었고 이제 제가 9회까지 이 십자가 행진을 하고는 그 다음엔 못했거든요. 그 뒤로 하신 분들이 이제 진짜 연극을 전공하신 분들 또는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셔서 청년부에서 사실 그 청년부가 해주기를 원했고 저 자신의 체력도 감당이 안 되고 이래서 제가 쉬고 있을 당시에 그런 이제 청년 팀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새로 이 십자가의 길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연극을 뮤지컬 형식으로 해서 해준 것이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그런데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또 지금 정은혜 선생님께서 또 이어서 맞아 해주신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제 이후로도 이어서 계속 전공하신 분들이 좀 더 예술적인 면도 강화시키면서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의 길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우리가 느끼게끔 그 아름다운 면과 그 신앙적인 면을 겸해서 우리한테 마음껏 퍼부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셨으면 하고 바래요.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토대만 만들어 놓고 끝까지 하지는 못하는 형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이 좀 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예수님 역할했던 분들을 이렇게 같이 인터뷰라든가 뭐 이런 오히려 이제 특별 방송의 어떤 작품으로 같이 또 한번 작업하실 수 있으면은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또 그런 것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원사님. 감사합니다.